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0가지 종류의 깜마타나 수행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40가지의 수행의 대상이 있는데, 인간의 기질을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6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탐, 진, 치, 요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다가 사따짜리야, 믿음, 그 다음에 붓디짜리야, 지적인 기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네. 위따까짜리야라고 해서 사색적인 기질. 지적인 기질하고 사색적 기질하고 달라요. 요거를 사색적이라고 하지 말고 사변적이다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변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항상 머리가 쉴 새 없이 360개의 카드가 항상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막 계속 돌아가서, 이거 사변적이라고. 그 다음에 지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아주 깊이 통찰력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지적이라고 하고, 여기에 단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적인 기질은 붓디라고 얘기해요. 붓디짜리다라고 하고, 사변적인 기질은 위따까라고 그래요. 위따까짜리다. 그래서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 그 다음에 사따, 믿음이 있는, 그 다음에 붓디, 위따까,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성향으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누거든요. 자, 그렇게 나누었을 때 이 40가지의 명상 주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시면, 10가지 부정과 몸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는 것, 몸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는 11가지는 명상 대상은 탐심이 강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적합하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탐심도 많지만 진심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들이 진심이 좀 강해요. 마늘을 많이 먹는. 가만히 제가 한 10여 국을 조사해 보면 마늘 안 먹는 종족하고 마늘 먹는 종족하고 성미가 좀 달라요. 성미가 급해. 마늘을 많이 먹는 그런 종족은. 그래서 성내는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무량심,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과, 그 다음에 4가지, 4가지의 색깔, 청백, 황, 홍, 이게 4가지의 색깔과 이렇게 8가지가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치심이 많은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막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런 사람들은 호흡을 관하는, 출입식 호흡을 관하는 그런 명상 주제가 그것이 적합하고, 믿음이 강한 기질은 불법승 삼보와 내가 계율을 지켰다를 엉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 생겨요. 죽음의 순간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렇게 계율을 지킨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시공덕을 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가, 실라,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가 신들, 천신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불법승 삼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천신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요 여섯 가지의 그런 생각은 믿는 기질이 가진 사람에게는 적합하다. 그래서 믿는 기질 가진 사람들을,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죠? 기도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신앙심이 있는 기질이 강한 사람은 기도 쪽으로 좋다. 그래서 기질이 여섯 가지 기질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인 기질을 가진 붓띠자리 있다. 지적인 기질 가진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인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그렇게 나의 명예와 그 다음에 나의 지위를 위해서 그랬을까라고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하게 호흡을 쫓아서 수행하는 관법과 내 몸을 지수화풍 4대로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음식의 부정함을 관하는 방법. 이 지적인 사람들은 너무 정적인 것을 관하게 하면 이 지적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따분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지성에 걸맞는 먹을거리, 일거리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4대를 관법을 4대로 나누어서 몸을 생각한다든지, 음식의 부정함을 관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단순한 사마타 명상기법을 주잖아요. 처음에 행자가 딱 들어왔는데 얘는 막 그냥 대학원 나오고 머리만 계속 굴리고 산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그냥 부처님 나무아미타불만 딱 하라고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100에 1명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그 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법의 그 환희심을 갖게 하면은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신심이 나. 그런데 너무 단순한 명상 주제를 주면 그러면은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그런 그래서 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 크게 4가지로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40가지의 수행 방법이 6가지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수행되어진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초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마음이, 힘과 심소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삼매가 찾아오는 것은 마치 밥을 2그릇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당연하게 오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의 10가지 장애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10가지 이제 장애가 뭐냐면은 아바사, 거주처가 장애가 될 수 있고, 꿀라, 가족이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수행이 잘 되는데 절에 전화가 왔어. 아버님 유독.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한 2주일 정도 그 상 치르고 오면은 뭐가 다 깨지고 없어요? 내 삼매가 다 깨지고 없어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그 다음에 라바, 이득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종류의 이득이라고 해요. 4가지 종류의 이득이 뭐죠? 하나는 이제 침상, 방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약, 그 다음에 3번째로 음식, 그 다음에 와구, 자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수행이 깨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 살고 있는 대중이 멋스럽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깜맘, 여기에서 절에 계속해서 공사가, 불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불사 때문에 삼매가 깨질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5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아다나,
여행을 가는 것. 7번째, 냐띠, 친척. 그 다음에 8번째, 아바다.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것도 이제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띠, 신통.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10가지 장애가, 간따가 책이다. 간따가 책이고, 간따가 책이고, 이띠가 신통이고, 아바다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1, 2, 3, 4, 5.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때문에 장애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한 수행처로 옮기려고 할 때 이 10가지를 놓고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8가지 장소에 허물이 있어요. 18가지의 장소에 허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너무 크거나 너무 새 것이거나 너무 낡았거나 길가에 있거나. 자, 길가에 있으면 뭐 때문에 장애가 될까요? 낡았으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새 것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길가에 있으면 찻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스터에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와. 그래서 이 신심이 있는 단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수터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노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거나, 혹은 야채, 꽃, 과일 파는 그 옆에 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너무 절이 유명한 곳이거나 또 도시 부근에 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것은 6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되죠? 잡스러운 사람들이, 신앙심과 관련되는 잡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불전은 많이 놓여질지는 모르는데 수행자에게는 장애가 이제 되는 거죠. 산판이 있는 곳에는 무슨 장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나무를 잘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작지 있는 데는 요즘 같으면 뭐를 많이 뿌리죠? 농약을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시시철철 경작하기 때문에 이제 계절마다 그 경작하기 위해서 농사꾼들이 술 먹고 잔치 벌이고 뭐 이러고 하니까, 일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산매의 지장을, 그 다음에 화합이 안 되는 대중들과 사는 곳, 그 다음에 항구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너무 치우쳐진 변방이나 국경은 바로 적들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선우라고 하면은 깔리아나 미따라고 하는데, 깔리아나 미따는 이거는 스승도 선우고, 그 다음에 선배도 선우고, 그 다음에 잘 수행하는 사람도 선우예요. 어떤 사람이 선우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산매에 안 들러가도 산매가 들어. 그 다음에 산매를 닦아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 선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거나. 그런데 산매에 들다가도 이 사람이 있으면 산매가 깨져. 산매에 들다가도 이 사람이 오면 놀러 가자고 해. 이런 사람들은 아구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산매를 닦는 데는 아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산매를 닦는 데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스드마가 청정도를 읽으면 그냥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안 다뤄요. 왜냐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 설명이 많이 풀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하는 부분까지 내가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은,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서술적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목차만 가지고 지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5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가? 탁발하기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낮에는 안 붐비고 밤에는 소리가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여러 벌레들, 그 다음에 해충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약품을, 음식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장로, 비구니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5가지가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5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는 2가지예요. 탁발에 멀지도 가깝지 않고, 요즘에는 탁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번째로 멀지도 가깝지 않다는 말은 자기가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하고 너무 멀어서는 안 돼. 너무 멀어. 그래서 뭐 1요자나 2요자나 예전에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법문 들으러 차 타고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리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장소였고, 2번째로는 꿀라, 이제 가족이나 친척 이제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은 뭘 말하냐면은 나와 신도와의 관계가 이런 식이면 문제가 돼요. 어떤 식이냐면은 신도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신도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신도가 50명이면 50명일 때마다 내 감정이 흔들리고, 100명이면 100명일 때마다 내 감정이 흔들리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친척하고 가족하고 멀어져야 돼. 그러나 뭐 50명의 신도건 아니면은 가족이건 간에, 뭐 가족이 만약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죽었다 하면은 원래 그런 거지, 인생은 무상한 거지 라고 자기 마음을 단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뭐 그렇게 멀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끄달리면 가족과 친척에게 자기의 감정이 계속해서 기복이 끄달리면, 그런 경우에는 멀리 해야 뭐를 얻을 수 있다? 삼매를. 지금 여기서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사라지면 안 돼요? 니미따가 사라지면 안 돼요. 니미따가 뭐죠? 여기서 자기의 주제예요.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이 끊어지면 안 되고, 불상을 관하는 사람은 불상의 이미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감정이 흔들리면은 불상의 이미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삼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얻기 위해서 3개월에서 3년 사이, 3개월에서 3년의 삼매를, 그래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00일기도 하거나 1000일기도 할 때는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자기 마음속의 영상이, 화두를 두는 사람은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화두를 두는 사람은 100일이고 1000일이고 간에 그 시기까지는 딱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득.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 행사에 자주 초청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은 큰 관계가 없겠죠. 공부를 하는 학인이 계속해서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은 삼매를 얻지를 못하죠. 삼매가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 나 같은 이제 교수사를 말하는 거죠. 이 교수사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연구반은 또 3학년 되면은 논문 다 읽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라고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거기에 너무 많이 쏠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좌선하고 명상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사 스님들은
내가 좌선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만큼 내가 가르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데, 나는 작년하고 올 초반에 그 관리를 실패했죠. 그 관리를 이제 실패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깜마는 이제 공사, 신축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행도 종교의 행사 때문에 가는 그 여행을 말하고, 그 다음에 친척의 병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청정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면 빨리 치료해버리고 수행에 집중을 하고, 만약에 치료될 수 없는 것이라면 몸을 포기하고 명상에만 집중하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리고 완전히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명상에 집중하면서 깨끗하게 죽자. 뭐 이런 것이 이제 질병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9번째, 경전을 예전에는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했으면은 디가니까야를 전체를 암송하려면은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요즘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번째, 신통력이 있으면 이 범부의 신통은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10가지에 대해서 요 중에서 반절은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신통 때문에 장애를 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4-5가지는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요게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다 장애가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사마타, 삼매, 니미따를 놓치지 않는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끄러우면은 시끄러워도 명상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조용하면 명상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명상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이 사마타를 닦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타 닦는 사람의 수행 장소하고 위파사나 사람의 명상 수행 장소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3장에서는 우리가 6가지 수행자의 기질에 대해서, 6가지 수행자의 기질에 대해서 수행자의 기질을 크게 6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탐진치, 믿음, 지성, 사색, 여기에서 라가, 도사, 모아, 사따부띠, 위따까 6가지의 성향으로 그렇게 나누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상 주제가 4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명상 주제를 택해야 되는 것인가가, 만약에 타심통을 가지고 있는 스승을 만나면 그럼 타심통으로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탐진치, 믿음, 지성, 사색, 이렇게 6가지의 기질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그것과 관련된 명상 주제를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가지라고 했지만, 믿음하고 탐심은 시스터, 서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탐욕이 있다는 것은 탐욕의 대상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개 등의 그 덕목을 계속 쫓아가고 무언가를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성향 혹은 탐심의 성향,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이렇게 방을 가보면 알아요. 방에 너저분한 짐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도 조금 그런 성향에 속하는데 탐심이나 혹은 믿음이 강한 그런 성향이고, 방에 가보면 찬바람이 불 정도로 물건이 아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아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몇 개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어도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나 탐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성향에 가까울까요? 물건이 적은 사람은 진심의 성향이 조금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진심은 뭐를 말하는 거죠? 내쳐요. 이렇게 쳐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탐심은 뭐 하는 경향이 같죠? 잡아 당겨 버리는 어트랙션의 경향이 강하고, 진심은 리펄션의 그런 경향이 강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쉬운데, 탐심에 치심이 섞일 수가 있어요. 짐이 많은데 너저분해. 그러면은 정돈이 안 돼 있어. 탐심 플러스 치심이야. 짐이 많은데 정돈이 잘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탐심, 치심이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사색적인 기질은 우리 쉽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러 이렇게 오는 사람 중에서 질문이 이쪽에서 들쑤겠다가 저쪽에서 들쑤겠다가 막 연관성이 없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이 일관성이 없고 통괄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이거는 이걸 뭐라고 사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위따까 짜릿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려 깊으면서 심오하게 어떤 그 대상을 찝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띠짜릿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성의 성향과 사변의 성향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탐심과 진심의 성향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성향과 치심의 성향 확연히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진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어떨 때 수행이 잘 되는가? 이 진심이 강한 사람은 편한 환경에서 수행이 잘 돼요. 자, 그래서 수행터를 고를 때, 자, 열악한 환경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요. 자, 탐심이 있는 성향과 진심이 있는 성향이 사람에게, 자,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권할까요? 열악한 환경을 권할까요? 탐심은 열악한 환경을 권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한 환경,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좋은 옷. 그래서 진심이 많은 사람은 편한 환경을 갖도록 이렇게 청정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심이 강한 사람, 비판의식이 많아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걸 비판하다가 공부를 못해. 근데 진심이 많은 사람이 지성이 또 있는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 탐심과 믿음은 서로 비슷하다겠죠. 탐심과 믿음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화나는 성질과 뭐하고 비슷해요? 화나는 성질과 지성적인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화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성이 뛰어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전 스님은 공감하나 보죠? 고개를. 네. 자, 그러면 치심하고 그 다음에 사변적인 성향, 여기에도 시스터 릴레이션. 그래서 사변이 그 줄가리 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하고 살짝 비슷한, 이렇게 해서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어요. 탐진치하고 믿음과 지성과 그 다음에 사변적인 요소, 요렇게 이제 크게 세 동아리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열악한 환경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진심이 강한 사람, 환경이 좀 편한 환경을 그렇게 수행처로 찾게 한다. 그렇게. 자, 치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 사변적이 되느냐? 치심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사변적이 되기가 쉽다라고 했죠. 언제 사변적이 됐냐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경지를 빨리 얻기를 원해. 그러면 아주 사변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치심이 사변적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치심을 가진 사람은 사변적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탐진치와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지성, 그 다음에 사변, 이렇게 둘둘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기질은 도대체 뭐예요? 어리석다,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죠.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빠르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서 말하는 무명의 그 치심, 그런 이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성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 형광등처럼 느리게 뭔가를 이해하고 이제 그런 성향을 이제 치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여섯 가지 종류의 그런 성향으로 그렇게 나눴는데, 여섯 가지 종류의 성향으로 나눴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섯 가지의 다른 성향으로 나누는가? 그 원인을 알고 싶은가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 여섯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수화풍 4대가 어떻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화풍 4대의 그 고르기에 따라서 이 여섯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상전 스님, 삐뚜, 삐따,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뭐지? 삐따. 그래서 인간의 사뜨빅, 그 다음에 그거는 다른 거야. 그거는 다른 거야. 괜히 더 헷갈리게 하지 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유르베딕에서 세 가지의 성향으로 그렇게 세 가지의
신체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6가지의 이제 성격이 어떻게 나뉘는가를 그렇게 저기 하는데, 첫 번째, 업과 관련해서 전생에 선행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선행을 해요? 내가 이 선행에 대한 과보를 얻어야지, 그런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서 다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와요? 인간으로 오거든요. 그 인간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은 탐심의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생에 어딜 들렸다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진심을 가진 사람은 전생에 죽은 다음에 전생에 어떻게 살았어요? 약간 폭력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딜 가요? 지옥이나 악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나 악이 쪽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나 악위에서 나와서 인간 세상에 갓 떨어졌어. 그러면은 전생에 지옥과 악위에서 막 그냥 그 괴롭힘을 당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왜요? 충청도처럼 할 것을 그냥 가까이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막 그냥 날카롭게 나가버려요. 그것이 전생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전생의 흔적이 남아서 그러기도 하고, 혹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강팍하게 그 부모님이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에서 부모님이 지성이 있어. 양쪽 다 지성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싸움이 아주 거칠게 일어나요. 한 사람이 모자라고 한 사람이 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둘 다 지성이 있는 집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부모가 강하게 싸우거든요. 거기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굉장히 진심이 있는 성향으로 그렇게 가죠. 그래서 과거의 업하고 영향을, 탐심과 진심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아까도 설명했죠. 부모가 둘 다 지성적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성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자제내는 사람들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취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취하는 음식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취하게 하는 거. 뭐가 있죠? 뭐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그런 취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2번째로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전생에, 언제? 전생에 취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2번째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경전도 공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죽어서 어디로 태어날까요? 축생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축생에서 막 인간 세계에 아리바리하게 초보로 딱 태어났어. 그러면 이 세상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적응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디고 어리석은, 그래서 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으로 태어난다. 자, 그래서 탐진치 3가지로 얘기가 되어졌는데, 첫 번째, 탐심의 성향은 전생에 뭐를 했어요? 선업을 쌓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선업을 쌓아서 천상에 태어나고, 그 후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여분이 남아서 아직 탐심이 강해지고, 2번째 사람은 약간 지성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언어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남하고 싸우는 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이나 악위에 태어났다가 거기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인간 세계에 오면은 그 자녀의 고통이 남아서 날카로워져서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진심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치심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치심은 그것은 바로 취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배우기를 많이 않고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축생에 태어났다가 축생에서 갓 인간에 태어났을 때 조금 뭔가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탐진치에 대해서 이전에 쌓은 업에 의한 그런 설명. 그래서 업에 의한 설명 하나가 있고, 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은 무엇이냐면 지수화풍 네 가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요소를 가지고 한다면, 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와 수, 음식에 지와 수가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음식에 지와 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에 지와 수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왜 요즘에 말하는 그 무슨 음식이라고 하죠? 그 맨밥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뭐가 많은 음식이라고 하죠? 밀가루하고 쌀을 뭐가 많은 음식이라고 하지? 탄수화물이. 그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이 지와 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 많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그것이 지와 수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치심의 성향이 이제 약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업을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업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업에 의해서 그런 이제 지와 수의 요소가 몸에 더 많아요. 그래서 지대가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지대가 많은 것을, 지와 수가 많은 걸 뭐라고 그래요? 뚱뚱하다가 그렇지. 뚱뚱한 것은 지대와 수대가 많으면 뚱뚱하다고 그래. 뚱뚱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반대가 뭐예요? 빼짝 마른 거잖아요. 빼짝 마른 것은 뭐가 많아요? 화대와 풍대가 많아요. 그럼 뭐가 많아요? 이 사람들? 진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빼짝 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 화가 좀 강하고, 이게 통통한 사람들은 조금 빼짝 마른 사람에서 치심이 좀 강해요. 나도 치심이 조금 강한 편에 속해요. 탐진치 가운데서. 원래 안 그랬는데 몸에 살이 찌면서 치심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굉장히 말랐던 사람이거든요. 말랐던 사람이 통통해져 보니까 그 차이를 아는 거야. 그래서 치심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면 진심이 좀 이제 강해지고, 그 다음에 화다와 풍대가 더 많은 거예요. 지수화풍 4대 가운데서. 그 다음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지수화풍 4대가 골고루 있어. 탐심은 지수화풍 4대가 골고루 있으면은 탐심이고, 치심은 지수. 그래서 이 4대의 요소로 그렇게 보는데, 요거는 한의학에는 발달이 안 됐고 어디에 발달이 됐죠? 아유르베딕, 인도의 그 아유르베딕 의학에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내가 청정도론이 인도의 의학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도의 의학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체액이라고, 그래서 플렘, 가래가 많은 그런 체질이 있고, 삐따, 바람이 많은 그런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불이 많은 체질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체질로 이제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유르베다를 잘 모르니까 이건 통과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특히 이제 주석서의 특징은 재생 연결식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빠띠산디 찌따라고, 빠띠산디 윈야나라고 하고도 찌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빠띠산디 윈야나라고 하는 말이 많죠. 그래서 재생 연결 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활 모습에서 6가지 기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야 빠따고 끼짜 행위를 할 때, 보자나 밥을 먹을 때, 다사나디또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행위를 할 때, 담마 빠바따노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현상과 이바 짜리아야 비바바에 자 그렇게 해서 5가지로 우리는 이제 자세와 행위와 이리아빠따 1번 자세, 2번 끼자 행위, 3번 보자나 먹기, 4번 다사나디또 보는 거, 5번 담마빠바띠또 정신 상태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요거는 통과해도 괜찮겠죠? 자, 기질과 관련된 정신적인 상태, 그래서 오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탐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건 이제 속임수나 야망, 허영심 등의 영향을 받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기질에 대해서 6가지 기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전생에 어떠한 업에 의해서 탐진치의 기질을 가지는 것을 얘기했지만, 믿음과 지성과 사변의 기질의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우리 얘기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청정도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믿음과 탐심은 동일한 업에서 벌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일한 업이 탐심으로도 가고 믿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업에 의해서 진심과 지성으로 나눠지고, 동일한 업에 의해서 치심과 그 다음에 사변, 사색의 성향으로, 자, 그래서 동일한 업인데 그것이 현재 생활에서 쓰여질 때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탐심과 믿음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탐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기를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행에 대한 그 과보를 집착을 했고, 그래서 그 과보로서 천상에 태어나고, 그래서 집착을 하면서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근면하고 부지런할까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근면하고 부지런할까요? 제가인들 말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근면 이제 한 거예요. 그런 근면함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탐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근면하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 왔어. 자, 인간에 온 사람이 하나는 탐심으로, 하나는 신앙심으로 나눠지는데 똑같은 이 바탕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인 인연이 있으면 그 탐심이 믿음으로 가고, 종교적 인연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탐심으로 가. 그래서 바탕이 어때요? 바탕이 똑같아. 바탕이 똑같은데 인연이 종교와 만나느냐 안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는 믿음으로 가고 하나는 탐심으로 가는. 그래서 그것은 인연의 이제 연의 이제 차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바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과 지성도 바탕이 똑같아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화날 일도 별로 없어. 화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아서, 우리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외국에 세미나 때문에 공항을 이제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뭐가 있느냐면은 애매한 시대예요. 우린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걸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미그레이션을 지나려면은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여권을 조사하는 줄이, 여기 이제 줄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한 줄에서 한 5개가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뒤에서 속이 복장이 터질 때가 있는데, 제일 앞에서 자기 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 순서 다 됐다고 저 앞에 비어 있는데 거기 안 쳐다봐. 거기를 가서 빨리 줄을 비워줘야 되는데 모바일 가지고 장난하고 있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앞으로 나가지고 당신 이쪽으로 가고 당신 저쪽으로 가고 이거를 해줘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야. 어디를 말하겠어요? 동남아 쪽 사람들. 동남아 따서 조금 늦으면 어쩌고 뭐 빠르면 어쩌고 그냥 그래.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1초라도 아껴서 더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5초 동안을 앞에 있는 사람이 제자를 안 가고 빈 줄이 2개가 생겨 있다면, 그러면은 그 뒤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진심이 생겨요. 이 진심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느릿하고 지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진심도 안 생겨. 막 그냥 날카롭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날카롭고 명확하기 때문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진심이 생기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화 잘 내는 사람들 대부분 머리가 좋아. 그래서 진심하고 지성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지성으로 가고,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진심으로 가게 되고, 이것도 이제 2개의 다른 줄이고, 치심하고 사변도 아까 그거는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들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6가지 성향이 있는데, 탐심을 성향을 가진 사람은 10가지 부정관하고, 그 다음에 염심관,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까야가따 사띠, 이 염신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관찰을. 몸을 어떻게 관찰해요? 지소화풍 4대로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2개의 요소들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자,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브라마 비하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사무량심.
그렇지만 여기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잖아. 네. 다들 너처럼 총명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무량심의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백 적황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명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명상을 뭘로 하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됐죠? 불상관. 불상이 뭘로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황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상관을 할 때 그 옐로우 노란색 관을 하는 거하고 그 노란색 가시나를 관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색을 말하면 진심 있는 사람이 그 열받잖아요.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적색은 불타오르는 적색이 아니라 미얀마의 가사에 나오는 자두색 적색이 있지. 그런 적색을 그렇게 우리 그 세간의 화려한 적색 말고 자두색 적색 그런 쪽으로 주로 관하게 되지. 그래서 치심을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게 아나판 치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사색 치심하고 사색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나 아빠나 사띠 그래서 출입식 념 그다음에 호흡을 관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50% 이상의 사람이 위다카 70%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색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특히 여러분들 단말기 사용하는 사람 누가 단말기 사용하죠? 주식하는 그런 사람들 단말기 사용하거든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봤는데 하나도 거의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막 생각이 펄펄펄 날뛰더라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사색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들뜬 이 사색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들뜸하고 연관. 이 들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나아빠나사띠를 보편적으로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6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진짜로 했다. 마라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대를 관하는 것과 음식의 부정을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의 평등함을 관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4가지를 관하고 사변적인 사람 역시 여기에 아나빠나사띠 수다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향에 맞춰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대충 2개 정도 꼽힐 거예요. 6개 중에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2개 정도 꼽혀지는데 그런데 내가 설명하기를 구체적으로 수행이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단톡방에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수행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다 올리면 내가 그걸 참고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 보석선님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이에게 숙소는 그 툇마루가 더러운 곳이나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 적합하다. 행동 거지는 서 있거나 걷는 것이 적합하다. 영상의 대상은 푸른 빛깔 등 색깔의 가시나 가운데서 깨끗하지 않은 색깔이 적합하다.
그래서 흙내는 기질을 가진 이에게 숙소는 그늘과 물이 공급되고 담벼락과 기둥과 계단이 고르게 균형 잡혀 있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희열과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곳이 적합하다. 죽과 밥, 씹어먹는 딱딱한 음식은 색깔과 향과 맛이 있고 영양분이 있고 마음을 끌고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것이 적합하다. 행동거지는 누워있거나 혹은 앉아있는 것이 그에게 적합하다. 영상의 대상은 푸른 빛깔 등 색깔의 가시나 가운데서 아주 깨끗한 색깔이 적합하다. 탐심과 진심은 탐심은 깨끗하지 않은 색깔, 진심은 깨끗한 색깔. 예,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리석은 기질.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이에게 숙소는 사방으로 향해 있고 막히지 않고 그곳에 앉아서 확 트인 사방을 볼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행동거지 가운데서는 병행이 적합하다. 명상의 대상은 체의 크기만 하고 찻잔 크기만한 작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 협소한 공간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넓고 큰 가시나가 적합하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석사 같이 위에 올라가면은 전망이 확 내려다 보이는 확 열려 있는 그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사색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전후좌우가 꽉 막혀 있는, 숲으로 막혀 있고 산으로 막혀 있는 꽉 그런 닫혀 있는 곳이 이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서 좋고, 그래서 사색과 그 어리석은 기질은 또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시나 여기는 됐어요. 자, 믿는 기질. 믿는 기질을 가진 이에게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이를 위해서 설한 모든 방법이 적합하다. 명상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적합하다. 지적인 기질을 가진 이에게 숙소 등에 관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이에게 숙소는 확 트여 사방으로 향해 있고 그곳에 앉아서 정원과 숲과 연못과 아름다운 전망과 마을과 도시와 시골의 파노라마와 청산이 보이는 그런 곳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이 사색으로 달리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숲으로 가려진 깊은 동굴에 살아야 한다. 명상의 대상도 넓은 것은 적당치 않다. 그런 것은 사색으로 달릴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됐어요. 자, 오늘 수행터까지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미룰까요? 계속 하시고요. 수행 장소는 아까 그 했던 거 반복이고, 그리고 이거는 수행자가 적합자 장소는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썼으니까 읽어보면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서 많이 이렇게 새로 삽입이 됐죠. 요거를 내가 다시 보내줄 거예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가 곤란해요? 이제 프린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다들 태블릿 있잖아요.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없다고요? 컴퓨터를 보면 되니까. 컴퓨터로 봐도 돼요. 자, 명상 주제 지가시난데 요거는 좀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해서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조금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세분화되는 데 들어가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본질은 간단해요. 인과 연을 갖추면 삼매에 든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에센스가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요. 얼마 동안
최소한 100일에서 300일, 100일에서 1000일까지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그 에센스를 보존하는데 1번은 이제 음행을 끊어야 되고 2번은 음행만 끊어서 안 돼요. 음행만 끊어서 안 되고 2번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생각을 통해서 다 소모하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소모를 해요. 그래서 찌따와 째따시카, 심과 심소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응집되어 있어야 돼요.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액각 같다. 어떤 하나의 명상 대상에 찌따와 째따시카가 하나의 대상에 그렇게 집중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의 대상이 뭐냐? 그 40가지의 깜마타나 명상 대상 중에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을 그냥 함부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질에 맞게 택해야 그래야만이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반대되는 기질을 예를 들어서 진심이 많은 사람이 부정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심에다가 불을 끼얹어 버리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건 논소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 역시 너무 아름다운 것을 관찰을 하게 하면 그러면은 탐심이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상반되는 쪽으로 탐진치하고 상반되는 쪽으로 그 명상 대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액각 같다. 명상 대상을 하나에 집중을 할 때 나의 6가지 기질 가운데서 나는 어떤 기질에 속하고 그 기질에 어떤 명상 대상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휴식을 취하면서 추석 홀리데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생각할 거리를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기질에 속하고 이런 기질에는 4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청정도론의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되는 줄 아는가요? 요게 2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사이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상 대상을 잡았을 때 이 잡고 나서 이 명상 대상을 사선까지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명상 대상을 잡았다 하고 그 잡은 명상 대상을 어떤 식으로 사선까지 초선의 사선까지 이끌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청정도로는 최근 200에서 400페이지 정도 그 정도 사이를 오고 갈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